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거 너무 귀한 거죠. 어떤 분을 만났더니 다른 거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제 설교를 듣고 3가지만 기억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안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미국 서부에 가서 종회 또 노회가 설립되는 것을 보고 창조의 신비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하게 했던 그랜드 캐년, 근데 그 웅장함을 보고 이야, 이것은 창조와 노아 홍수를 과학으로 증명하기에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이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이런 캐년을 돌면서 거기에 바다에 있는 조개가 산 위에 하석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노아 홍수를 홍수로 통해 설명을 안 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나오다가 가장 화려한 라스베가스의 야간의 불빛을 보면서도 참 인간이 만드는 아름다움도 무시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절에 본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중에도 악인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선한 사람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예의 바르고 윤리적이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악인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악인이 합당하게 생각해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도 선인이냐 악인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늘 바울사도는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학교 공부를 하면서 사람은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하등동물, 고등동물.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쭉 보니까 사람은 동물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식물도 가지가 아주 귀하게 창조를 했고, 동물도 창조를 했고, 사람도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식물, 동물, 사람 따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게 하리니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그러면 개는 개대로 하나님 만들었고,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만들었고, 있게 하고, 소는 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진화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진화됐다고 그러는데 진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은 동물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 사람에게 이런 권위를 줬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이 진화된 거 아니에요. 고등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을 불어넣는다. 다른 짐승에게는 불어넣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이 생명은 육체를 따라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연 속에서 제일 좋은 환경, 강이 흐르고 아주 좋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했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를 살려내려고, 영혼을 살려내려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시켜 주려고,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고 또 자기 몸을 깨트려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진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망인데 그 예수님은 사망의 요구를 채워주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게 하기 위하여 제자를 삼고 사도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우린 복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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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된 사람이에요.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 양육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건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권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권위입니다. 대접받을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굉장한 권위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게 되니까 두 사람이 다 영혼이 떠나버려 죽었어요. 또 사도들이 보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는데 역시 바울 사도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권세,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양보하고 그 양육을 하는데 유순한 자가 되어, 그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에 여러분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용납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자녀 키우는 거 보면 참 헌신적이에요. 눈물겹도록 헌신적이에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8절에 보면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려고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했다.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건 후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누림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나 고부간에나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사랑하려고 하면 무의식 세계에서 잘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허다한 죄, 허다한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국경도 초월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절 더 나가서 9절에 가서는 형제들아 라는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너희를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물질도 요구하지 않았고, 권위도 명예도 요구하지 않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경제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했다. 수고와 애쓰는 삶이 있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는 거 보세요. 수고와 애쓰는 삶이 그 자녀에게. 교회도 보면은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있을 때 성도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신령한 가정이, 여러분 육체의 가정이나 신령한 가정 교회나 간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설적설적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이야,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도 해산의 고통을 자원할 때 유지되고 건강해지고 미래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피해버리면 나중에 5년, 10년, 20년 후에 가면 100년 후에 가면 그 가문이 없어지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국민들이 안 하면 그 나라도 없어질 거예요. 신령한 가족도 마찬가지, 교회도 해산의 고통을 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도 쇠퇴되고 나중에 가면 성도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놓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들이 유지가 되죠. 교회도 복음으로 출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유지가 되고 생명력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에 헌신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민은혜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한 다음에 그 삶에 대해서 만족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계속 가두이고 배신하는 사람이 많아. 그게 아닙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바울의 선교의 삶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배척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준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하죠. 왜? 하나님께는 장수가 있다. 하나님께 합당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장수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죽일 수 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인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악법 만들어서 사자굴에 밀어넣잖아요. 근데 죽었나요? 사자가 다니엘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밀어넣는 그들이 그 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여러분은 다 장수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인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거야. 이 땅에는 영원히 없어요. 그 다음에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부함과 존귀함이 거기에 있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삶은 즐거워. 그 지름길은 평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서 부귀와 장수 속에 즐겁게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올 때도 범사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찬양하고 살아가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복받은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